너무나 감사한 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야고보서는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부분, 야고보의 주제, 또 주제 핵심 단어,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헤드라인을 좀 살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총 5장에 걸친 이 야고보서를 살필 때 어디에 힘을 좀 주고 봐야 할까?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피면서 가는 시간으로 오늘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제목을 달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핵심 구절은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야고보는 줄기차게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좀 비율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존재, 물론 실제로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체이지만,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 이 행함과 믿음의 칠분응선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불교를 보면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까? 불교마다 조금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스스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비와 선을 베푸는, 양선을 베푸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착하죠. 착하려고 애를 쓰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어떻습니까? 카톨릭.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도 기독교 안에 이 개신교와 카톨릭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요. 속죄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서관에만 가도 손쉽게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두 권 정도 아주 클래식한 책들 보시면 여러분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있긴 하지만 개신교와 카톨릭은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일반 종교들은 강조하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가지면 안 된다, 이것도 행하는 거죠. 뭘 베풀어야 된다, 이것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이것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이 나를 돕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된 게 일반 종교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실제 친혈육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도 과연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전 여러분이 짧은 5장이지만 이 5장을 이렇게 좀 오늘 조금 읽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숨에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하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야고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으시죠? 5장밖에 안 되는데 껌이죠. 10분이면 훅 다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야고보가 도대체 뭔 이 믿음과 행함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펼쳐가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나름 이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좀 체크해 보시고, 자,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저와 함께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 그렇다면 이 주제죠. 예. 행함과 믿음의 관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도대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죠? 예. 그러면 행하는 것만 잘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게 되는 건가? 자, 이런 질문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감성적이거나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명시하는 내용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자신을 경건하게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자들 보이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걸 행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말씀을 따라서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행동, 총각을 다투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야고보는 의로운 행위는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하면서 2장에서 굉장히 높이 칭찬을 하죠.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예전에 루터로는 이런 어떤 그 주석에서 코멘트를 달았어요. 야고보는 바울과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쓸모가 없는 서신이다. 이 지푸라기 서신 아닌가? 지푸라기가 여러분 별로 보잘것이 없죠. 쓸모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너무 보잘것 없고 쓸모없고 좀 약간 이건 바울과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행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믿음을 우선시하는 바울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야고보도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행위가 없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바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서신 13권과 이 야고보서, 특별히 로마서는 여러분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의 대전제, 그리고 이거는 해설판. 하나의 믿음의 명제, 이거는 삶을 살아낸 것. 이게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적당히 행동해도 뭐 지장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다 받겠죠.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연애하다가, 그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 대충 그냥 뭐 미적지근하게 합니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 막 결혼해요. 그런 결혼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확인이 되고, 그 연애하면 미치게 되죠. 상대방에게 완전히 몰입하게 되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둘을 떨어뜨려 놓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가 난도질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상향을 그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삶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이 삶이 되도록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붙드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는 총 5장까지 있는데 한 6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은 시험을 견디라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라. 네. 성도들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련 앞에 주저앉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가난한 자를 좀 돌보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 특권, 권력. 자, 여기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그 영혼을 타락해 하고 교회까지도 타락시킨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부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요즘 이게 평등이란 말을 너무나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평등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긍휼로 대해야 됩니다. 아픈 자들 병원 치료받게 해줘야 되죠. 정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격려하고 지지하지만 분명한 교회 질서 가운데 와서 그가 그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안 되면 병원까지 가서라도 함께 치료하면서 영적인 메디칼, 또 육신적인 메디칼을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하는 거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장의 후반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고요. 3장에서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말을 어떻게 하라? 길들이라. 말을 컨트롤하라 라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부분은 특별히 대중 앞에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나쁘게 말하는 건 쉽죠. 그러나 시기와 이기심에서 나온 말은 항상 재앙의 뿌리가 됨을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 얘기를 하죠. 자, 4장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중시민권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계속 둬요. 난 뭐 먹어야 되지? 난 내년에 이렇게 하는데, 난 노후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애가 시집장가 잘 가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고민 그냥 몰빵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이 늘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들을 잘 들어라. 고생하며 통곡할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정직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5장 마지막 부분에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하라. 함께 기도하라. 서로 용서를 구하라. 진리 안에 걷도록 서로 도우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고독하게 가는 홀로 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공동체에 이탈하신 분들, 속히 말씀과 복음이 흐르는 공동체에 찾아가세요. 가셔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섬기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지체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잃어버렸던 은혜와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서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으로 이제 아침 예배 때 다룰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큰 감동,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터치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나의 행함이 없는 믿음, 무엇이 있는가 모든 부분에서 제가 점검하고 또 체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낱낱이 회개하고 이제 새롭고 경건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